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문같이 희게 할 피에 곧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미국 LA의 폴 게티 미술관에 가면 기도책 한 편에 춤을 추듯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두 남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한 남자가 한 남자의 배를 찌르는 그림이에요. 오늘 올포원의 주제인 요압 장군에게 배를 찔리는 아브넬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넬. 아브넬은 생소한데 아까 요압은 저희 올포원에서 한번 그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한테 그 칼 맞아 죽은 사령관. 근데 요압한테 당했다라는 거는 또 완전 생소한데. 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요압 가만두지 말라고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인물이길래 그렇게 칼로 이렇게 맞아 죽은 건지 네. 궁금합니다, 목사님. 요 앞에서 죽은 거. 요압. 바로 요압. 요압. 그래서 요압이. 이야. 네. 예. 그래서 요압이었구나. 몰랐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올 때마다 배워. 올 때마다 배워. 네. 아브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요 앞을 지나서 네. 어떤 인물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그 충직한 사울의 2인자였다가 최고 권력을 맛을 보고 맛이 가요. 영원한 2인자 꿈을 꿨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 굉장히 대의를 유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을 외치고 막 나라를 민족을 통일시키겠다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분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대의 앞장서는 위선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운의 킹메이커라고 할 만하죠. 다윗도 왕으로 세웠지만 운명이 아주 비극적인 사람 아브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은데 등장인물이 많아서 왜 인물 관계도를 그려서 다윗, 솔로몬, 아브넬, 요압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하고 또 목사님들이 주목하시는 그 이유를 세 분의 설교를 먼저 듣고 나서 문답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에 차지할 만한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는 없지만 왕보다 막강한 권력과 전 군사력을 가진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 왕의 사촌이었고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항상 이제 월초 식사 때마다 왕의 바로 옆에 앉았던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고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아브넬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를 다 흡수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적통은 되지만 힘이 없을 때 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대한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서 이 실제적인 권력을 본인이 거머쥐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인 사울 왕의 첩인 이 리스바와 통간하게 되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게 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나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도 세웠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두 왕을 세운 비운의 킹메이커였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요압 군사들 12명이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여기 겨룬다란 말, 사크라는 말은요. 조롱한다, 웃긴다, 농담한다라는 의미로 12명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 정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해진 거죠. 그래서 칼로 죽이고 자르고 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넬이 요압 군사에게 패배해서 쫓겨나서 달아나는데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노루발이에요. 엄청 빠릅니다. 달아나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너 큰일 난다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 전쟁할 의사가 없었지만 또 죽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어서 요압과 아브넬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신하로 있으면서 왕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게 됐죠. 책망받으니까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유다의 다윗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것. 이 상황이 굉장히 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투항했는데 아브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내게 시집 왔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더욱이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어요. 새롭게 살림을 사는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브넬이 데리고 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간음이거든요. 이미 이혼을 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또 다윗답지 않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나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시집간 여인을 강제로 데려오고 오는 거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봤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 다녀갔는데 다윗에게 투항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브넬이 죽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지나가는 곳에 가서 아브넬에게 인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 땅바닥에 인사하는 것 같이 하다가 수염을 잡고 아이고 그러면서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이렇게 찌르는 아브넬의 장면이 있거든요.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애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모여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아브넬, 요압, 다윗 뭐 그렇게 다 의롭다고 할 만하지 않은 이 조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운의 킹메이커 아브넬의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시계를 보면 앞은 제 시간에 체칵 돌아가잖아요. 이 뒷면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열어본다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빨리도 돌고 천천히도 돌아가는데 앞을 보면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간표는 우리가 표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비운의 킹메이커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한 꼭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좀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실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완성케 할 때까지 우리 그 나라 역사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브넬의 죽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원하듯 통일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대로 갔기 때문에 대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공로의식과 위선을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아브넬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라. 지금 아브넬이 지금은 남북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사울 왕가 쪽, 다윗의 쪽 지금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나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가가 점점 몰락하는데도 끝까지 다윗 쪽과 사울 쪽이 전쟁을 치르고 서로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오랬다라는 게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이 쇠망에 가는 사울 왕가에서 세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넬만 없으면은 실제로 그 사울 왕가 쪽에 편들었던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왕이 되기를 간청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걸 막고 있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자기 입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걸 막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사울 왕가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의 패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실권, 아까 말씀하셨던 킹메이커 같은 역할이 왕보다도 더 자기가 실권을 쥐고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벳 왕과 사이가 갈라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통일시키겠다.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원래 문제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었거든요. 통일이 안 된 이유가 아브넬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대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문제야. 네가 지금 문제 발달하면서 뭘 네가 해결해.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제거해버리시고. 다윗은 그걸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거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요. 해결자인 것처럼 나서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방법을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지금 굉장한 대의를 외치고 이제 내가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이스보셋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브넬의 죄를 지적을 하죠. 그게 뭐예요? 선왕, 죽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색채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고대에서는 항상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비와 결혼을 해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이라는 거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죠.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사울 왕가 전체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존심 상했다고 다 뒤집는 거예요. 충성했던 거.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2장에 가면은 아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장군들은 자기 전적을 남기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제안을 한 게 12명 소년들 내보내라. 나도 12명 보낼게. 그리고 서로 머리를 잡게 하고 동시에 신호하면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죄 없는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권력 욕망, 뭐 전쟁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죽어나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잊혀요. 그건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냐면 아브넬을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요압이 나중에 전쟁에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뭐 성공적인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 오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좀 오자. 나 좀 만나와야지 해놓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헤브론의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어깨에 손 얹고 반갑다 이러면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 죽인다는 모습이 자기가 소년들 24명 죽게 한 것과 똑같이 죽임당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루게 하시죠. 죄 없는 그분이 마치 아브넬처럼 소죽이 멀쩡한데도 죽임당한처럼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브넬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평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평가를 하면 우리도 그 선에 서가지고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평가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까지. 이게 원래 한 통으로 다윗 등극 역사라 그래요. 원래 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는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고 그 외의 모든 인물들은 다 조연이에요. 주연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다윗인데 아브넬은 조연인데 오늘 초점은 아브넬이에요. 다윗이 요나단 아들보다 더 신임했어요. 사촌 아브넬을. 그래서 요나단은 서 있고 사울은 앉아 있고 그 옆에 바로 아브넬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자리는 있었는데 다윗 자리는 이미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서열이에요, 서열. 그게 친밀도도 그렇고. 그런데 사울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 권력자는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자기 조카죠. 조카를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왕보다 아브넬이 먼저 나와요. 누가 봐도 왕급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세지면서 이제 선을 넘습니다. 사울의 첩 리브가와 통간하게 되는 것, 왕의 여인을 범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침범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스보셋, 아브넬, 그다음에 요압, 다윗 이렇게 4명이 주인공이잖아요. 등장인물.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3명은 도중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3사람은 반면교사고 1명은 정면교사가 돼요. 다윗은 정면으로 배울 것이 있고 3사람은 우리가 반면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넬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충성 처리하고 이제는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권세에 눌려서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의 오만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는 지금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듣고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너에 대한 지제를 처리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동맹을 시도하려고 내려가죠. 교섭은 잘 됐어요. 이쪽은 미가를 요구했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화롭게 협상이 되고 건너가는데 요압 장군이 나중에 듣게 돼요. 요압은 원래 다윗이 부담스러워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멀리 원정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는 아브넬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협상 통과하고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다시 개입해가지고 은밀히 불러서 암살을 하게 되었죠. 요압의 잘못은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한 복수 의무가 왕에 대한 충성 의무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보복을 왕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한 거죠. 그러자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했고 제거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다윗도. 요압이 군부를 틀어주고 있어가지고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주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하다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과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아브넬에 대해서는 애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상급으로 장례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결국에 양쪽의 킹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행동은 적과 협상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국상급으로 애도해 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합니다. 이건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정치인의 모습인데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신앙 고백과 모순되지는 않아요. 요게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넬의 입에서 또한 다윗의 기도에서 수동적으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포착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숨어 계십니다. 그런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세 사람,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왕권에 대한 욕심은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넬은 영원한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2인자를 꿈꿨고 그러나 최고 권력의 맛을 보고 난 상태에서 그는 오만해졌고요. 이스보셋은 상응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깊숙이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처신했고요. 요압은 군사적인 힘만 믿고 왕도 무시하고 공사로 구별하지 못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2인자 요압과의 무력 충돌을 피했어요. 피하면서도 요압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다윗의 경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정치적인 현명함, 이 현명함은 남과 북을 통일 국가로 만드는데 하나의 큰 힘이 되죠. 오만, 그리고 아브넬이죠. 경솔, 이스보셋이죠. 포악, 요압이죠. 이걸 버리고 경건과 현명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오늘 아브넬 주인공입니다만 아브넬에게서의 권력의 맛을 보고 맛이 가서 오만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주어진 삶 속에서 보다 경건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세 분의 설교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이 지점들을 달랐어. 짚어주시면서
한 편의 대하 드라마 세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고 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지 또 모두 보여준 인물이 아브넬이란 인물이구나 알게 됐는데요. 사울과 다윗 가문과 얽히면서 그의 거치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감이 잡히셨어요? 감이 오다가 말다가 왜냐면 알 것도 같고. 예, 분명히 그 내용들이 너무 막 확 와닿고 너무 재밌고 하는데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인 세 분 다 공통적인 궁금증이 아브넬이 과연 기회주의자, 좋게 얘기하면 지혜자일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울이 왕조가 조금 기울어지니까 다윗한테 딱 붙은 기회주의자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야 이제는 그 남왕 유다에 이제 딱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고 다윗에게 얼른 가서 이제는 정말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지혜자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가 약간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킹메이커인지 아니면 약간 기회주의자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준희 교수님 말씀에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데, 성경은 다윗 왕을 제외한 열왕기서 자체가 왕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했더라는 왕에 대한 평가였고, 그 사이사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없지만 독자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마치 1000피스 퍼즐의 한 조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있는데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를 것 같죠. 근데 그런 인물이 아브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다윗에게나 또 일반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남북의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일을 이루게 하는 영웅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고 극도로 제거해야 되는, 그리고 그 아브넬의 영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고 결의하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요압의 악을 통해서 아브넬의 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분 말씀 다 좀 동의하는데요. 정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도 판단 없이 내가 아브넬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아브넬 너 뭐 했냐 한번 내가 정리해봤어요. 그 차근차근 아까 다 얘기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왕권에 대한 욕심 없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이인자, 그게 그냥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웠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조카를 세웠죠. 명분이 없으니까. 혈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 양반이 선을 넘어요. 사울의 첩을 범했단 말이에요. 왕의 후궁을 범했다라는 건 왕권 찬탈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덫에 걸려가지고 정면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공개됐을 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화를 내요. 내가 이 정도, 네가 어떻게 그러지? 내가 널 왕을 세웠는데 그냥 장수의 성적 일탈로 지나갈 수 있는 걸 네가 들춰내가지고 나를 공개 망신해줬어? 이제 이 양반이 북왕국에서의 2인자의 자리도 위태롭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래 그냥 순리대로 가면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놓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다윗과 손을 잡은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사실 아브넬과 다윗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요압보다는 아브넬이 낫기 때문에 일부러 요압을 원정을 보내요. 그 사이에 아브넬을 만나요. 그리고 협약을 했어요. 나중에 요압이 보고 그걸 캐치해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그런 암살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뭐로 봐야 되나? 기회주의자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킹메이커일까? 제 결론은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 주도 면밀한.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 자신의 일탈은 전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하고 가볍게 넘긴 거죠. 이거는 이 정도는 아무도 지적 안 해. 누가 지적해?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보셋 조카야. 힘도 없어. 그렇죠. 내가 세웠어.
어떻게 네가 어. 이렇게 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는 이런 일을 벌려서 벌리는 과정이 아주 주도면밀해요. 다윗 만나고 장로들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 설득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거 다 주도면밀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손잡고 요압 제거하고 2인자가 되면 돼요. 사울 또 이스봇의 다윗 이렇게 3대 왕권을 무려 거치면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굉장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남은 건 이제 배신, 간음, 살인, 복수, 끔찍한 결말이잖아요.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좀 지켜보고 비춰봐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들을 저희가 삼행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브넬로 혹시 제가 문제 볼게요. 아니요. 네, 혜주야.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부정할 수 없는 네. 넬라 판타지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욕망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집중해서 들을 수 고개를 못 들으셔요. 야, 오늘 창호 씨 대단하네. 요압. 노래는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넬라 판타지. 그럼 욕망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또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맹활약했지만 둘 다 참혹한 결말을 맺은 이유가 단순히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성 목사님, 지나친 열심히 일을 그르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열심 자체가 나쁘진 않고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일은 나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권력욕도 욕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감정이요. 작은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힘이라고 하는 게 잘 쓰여지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면 에너지가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파괴가 되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냐면 작은 걸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요. 결제할 때 1,000원, 2,000원 덜 주는 거, 밥 먹을 때 계산 한 번, 두 번 덜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에 그르침을 당할 수가 있다. 감정에 이제 응어리가 쌓이는 거죠. 요압도 사실 국가의 충신이라고 하지만 이 동생을 향한 감정이 아브넬에게 쏟아부어졌고 아브넬도 어찌 보면 이 비운의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의 이 싸움 속에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이지만 그 왕에게 지적받고 모욕받는 것들 때문에 그 감정이 큰 일을 그르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내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힘의 방향을 잘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도 요압도 다윗 가문과 또 사울 가문으로부터 이제 복수 아닌 복수를 당한 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브넬은 젊은 군인들을 대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요압도 아브넬처럼 당했다면서요, 목사님. 그 두둥철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복수와 심판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아브넬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고 다윗이 노래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탁월한 장소가 선발이 묶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었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저지른 그 젊은이들 그애들 죽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정확 보셨잖아요. 근데 요압을 죽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를 들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요. 아브넬 입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 이 틈만 나면 날 죽일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알고서 어디로 데려들었냐면은 아버님 좀 보자. 그러면서 우리 헤브론 성으로 들어가자. 도피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로 데려가니까 아브넬이 안심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지만 절대로 나를 못 죽여.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요압이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도피성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죽냐?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시고 완벽하신데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절대 요압이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로운 자인즉 처리해라 그래요. 뭐 어떻게 죽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자, 아무리 살인을 좀 큰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제단 뿔을 잡은 자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그걸 붙잡고 이렇게 너 왕이 나오라고 한다. 이렇게 나 절대로 안 나간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럼 못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그렇대? 그럼 거기서 죽여. 똑같이. 죽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해요. 저는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철저한지 너무 섬찟하고요. 진짜 신기하다. 죽여서는 안 되는 돛비석에서 죽인 것처럼 죽여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고 근데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런 이야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 비판하고 너에게 비판을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데 너무 빨리.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네 원수를 대하는 것이 곧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처리해 주세요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죽고 아브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어떡해요? 우리가 뭐할 거예요? 오기 전까지 남 씹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전 제가 신이 된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은혜 받으셨네요 오늘. 법관이잖아, 법관. 그렇죠.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차장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슬퍼했던 게 과연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 미갈은 왜 다시 요구를 했는지 그다음에 밧세바를 범할 때 곁에 있었던 요압을 왜 바로 치지 않고 아들 솔로몬 손에 맡겼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해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뿔처럼. 네. 예, 제가 역사서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 저자의 의도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 등극 역사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은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진심인지 가증한 건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보인다. 연기인지는 모르지만 연기가 통했고 그게요. 그러면은 어땠을까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저자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성서학자로서 좀 조심하는 건 내 평가와 성서 저자가 의도하는 평가가 뭔가. 의도하는 평가를 따라야지. 다윗 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참에 내가 좀 다윗 좀 부정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처신, 아브넬의 죽음에서의 처신, 사무엘하 1, 2장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비교해보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울, 요나단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요. 장례식 준비하는 거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애곡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해요. 그 다음에 조가도 불러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옷도 찢고 다 해요. 통곡도 합니다. 그리고 상여를 따라가요. 본인이. 그 다음에 국상급으로 예우해요. 그리고 요압을 저주해요. 요압 저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본인이 또 제거될 수 있어요. 요압한테. 그렇지만 제거할 힘은 없지만 그러나 뭔가 거리를 둬야 되는 선을. 그래서 그 선에서 말로 이게 몇 명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압이 직접 말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압에 대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사울 죽음과 좀 달라요. 처신이.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통곡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사울 왕조 때 이전의 둘이 관계가. 이전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 다윗, 우 아브넬이라는 그런 우정도 있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요압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요압보다는 아브넬이 필요했을 거예요. 진심이었겠네. 그런 면에서 진심에 가깝다고 봐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제스처이기도 하고 적절했고. 미갈은 이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북왕국의 왕으로서 지금 다윗은 왕관을 두 개 쓰는 거예요. 헤브론 왕, 그다음에는 북왕국 왕 두 개 쓰는 겁니다. 그거를 동군 연합이라 그래요. 동일한 군주 밑에 두 나라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왕관을 썼어요. 북쪽 왕관까지 쓰려면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울의 혈통의 문제. 사울의 저도 사위다. 사위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갈하고는 관계가 별로 뭐 없었던 것 같고 감정도 없고 뭐 남의 또 다시 시집 갔고 그렇지만 미갈은 정치적인 희생양이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성통성을 위해 가지고 했고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 성사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만약에 미갈이 새로 결혼한 남자와 자녀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혈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미갈이 아기를 낳으면 다윗의 아기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후에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후에 또 혈통이 가야 되면은 북왕국에서는 언제든지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윗은 유다 사람이니까 다 사울의 후손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마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요.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요압 왜 바로 치지 않았나? 밧세바를 범할 때 곁에 있었던 요압. 그때 요압을 쳤어야 되나요? 그때는 요압을 이용했죠.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필요했던 거죠. 요압에게 편지를 띄워가지고 이 편지를 가져온 저 사람을 제거하라. 일종의 비밀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잘못을 덮어주는 비밀 경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틈이 더 벌어지는 건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이잖아요. 요압이 일부러 죽입니다. 그때에 또 그것에 대해서 간곡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슬퍼하니까 가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그때도 누르지 못해요. 군부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무리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게 현명함이에요. 충돌을 피했습니다. 피하고 마지막 유언 살생부 1호 요압 제거. 꿈에도 소우는 요압 제거. 여러 그래서 가지 요인이 있었네요. 솔로몬에게 요압 제거를 첫 번째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요압을 치지 않고 바로 솔로몬에게 넘겼던 것은 본인의 힘이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행히 왕권 승계 문제를 놓고 반대편에 서잖아요. 요압이 솔로몬 편이 아니었다고 아도니아 편이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선을 그었고 솔로몬이 지게 되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무르익었어요. 솔로몬도 명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번에는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돌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 분 목사님 바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나한테도 아브넬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지 하고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아니 너무 인간적이에요. 있어야죠. 그렇지. 인간적이네. 우리 인간이잖아요. 네, 없었다고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의도된 것 같아서 있었다고. 언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어요? 저는 뭐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는 아니고 일단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제게서는 뭘 잘 칭찬 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안 알아줄 때, 예를 들면 뭐 모처럼 집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나는 매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네. 그래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뭔가를 했는데 자기는 매일 한다고 할 때 와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는 십자가 졌거든 이러면 오늘 할 말이 없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보람이라고 하는 게 인정에서 오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브넬의 경우에도
조금 어떤 인정을 더 받았더라면 이스보셋에게나 다윗에게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이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철인진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삶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인정 욕구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또 뭐 이렇게 뭐 잘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로의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공로의식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임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늘 은혜에 대한 자각,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 공로의식이 조금씩 죽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늘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겉과 속이 사실 들여다보면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또 솔직하게 내보이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우리의 인생이 참 바람에 달리는 겨와 같구나.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복잡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거를 목사님들은 언제 어떻게 보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장 되시는 분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좀 잃게 됐어요. 많은 액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삶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경위를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방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듣고 그건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건 덮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목회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는 그 건축위원장에 대한 건이에요. 그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냐. 이거는 고소를 고발을 하든 그 실손 그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그 용서받은 담임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 이것도 덮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해서 금전적인 걸 좀 받아낸다 하면 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교회가 건축위원장을 고소했다. 라는 말이 들린다면 교회 건축 왜 하냐. 그 이후는 목회가 안 된다. 이것도 덮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뜻에 맞춰가지고 덮었어요. 덮고 나면 교회는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상되는 분도 교회에 남을 수 있었고 가족도 남을 수 있었고 교회는 그런 소문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과정을 좀 봤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처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 아니었나. 본인이 사표를 쓰고 용서받고 본인이 또 고소할 만한데 덮고 해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걸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좀 깨어서 성경의 정신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상적인 공동체 상을 갖고 있으면요, 그 공동체를 깨뜨리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내 입장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상적인 교회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하게 돼 있다. 교회가 있다 위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지금은 핍박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흑역사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이모군란,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갈등,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 알렌 선교사님의 의술이 도입되어 있고, 그 이후로부터 2년 후에 갑신정변이라는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3.1천하로 끝났을 때,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비의 탈출을 도왔을 때 그 보상으로 신사유람단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쓰다라고 하는 박사의 집에 머물면서 그 벽에 걸려있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게 복이 되는가. 그래서 그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미국에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언도우드 선교사를 우리 한국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 당시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가 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야, 조선이라는 땅에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인도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 조선 가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조선. 그래서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그 제물포항에 딱 왔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신약 마가복음 언해라는 것을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번역되어 있었고,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이미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를 불러 보내시는 걸 보면서요, 이 아브넬과 같은 이 이야기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딱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도 결국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역사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살 때 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해 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풀리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져야 될 책임,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안개 속을 걸을지라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며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